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소개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오늘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하면서 갈릴리 가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장면이 이동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6가지의 기적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무엇이 떨어졌지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 마리아는 즉시로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원어에는 존칭어, 영어 성경에는 dear woman 이렇게 표현되었지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6절에 거기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75리터에서 115리터, 굿뉴스 바이블에는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이식에 따라서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도 하고 외부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돌 항아리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고 하인들은 끝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고 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후에 덜 값이 나가는 술을 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라고 칭찬하면서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믿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도 가봤는데 부분만 봤겠지요. 그 코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 교회입니다. 제 눈에는 참 소박한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개인을 넘어서 마을의 잔치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보면 혼주들 혹은 상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혼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출산한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그 예수의 말에 무슨 권위를 부여받고 순종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안 어머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부탁하면서 하인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시편 104편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고, 유다의 속담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그렇게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주목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채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물 좀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고 나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혹시 닥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고 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저도 여러 번 읽어봤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3번 설교했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저는 주석가들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하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인 혹은 전체의 컨텍스트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소박한 마을에 갑자기 잔치가 있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막걸리가 그 농촌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할 형편이 없다면 예수님까지는 좋지만 뭐 제자들까지 초대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이전에 맛본 포도주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더 맛있다라고 칭찬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처음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조금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리터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한 그것인데 조금은 모자랄 수 있죠. 그런데 600리터의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가라지가 왜 자랐을까? 원수가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원수의 방해가 이 가라지 비유에는 있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원수가 마귀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포도주를 많이 먹었거나 혹은 이 하인들이 포도주 병을 깨트렸거나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실수와 사건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4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의 아들 유다 족속을 축복하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포도주와 같은 큰 기쁨,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로 풍요로운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예언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 옷과 복장을 빨 정도의 만큼의 그 풍성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혼주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닥이 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핍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예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도주와, 즉 그 잔치가 음료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가장 즐거워야 하고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주인이 수치와 조롱의 자리, 손가락질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얼마나 건강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 관계, 영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상황과 맞닥뜨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포도주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잔치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 주일도 잔치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요. 골수에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한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기쁨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해 주실 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모든 슬픔과 결핍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력만이 이 잔치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해진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기뻐하시나? 그렇게 여쭤봐요. 이 좋은 날, 이 감사한 날, 기쁨이 있는가? 전철을 타려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단지를 주셔서 받았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에 읽었었던 내용인데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대한 책을 이렇게 앞에 예화로 소개합니다. 로세토 주민들, 그 주민들은 돼지고기에다가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와 술을 가까이 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로세토 주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 관점에서 그들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로세토 주민들은 건강할까? 그 이유는 3대가 한 지붕 안에 살고요. 이웃의 문은 이웃에게
이웃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누구도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소박하고 평등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비록 무너져도 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 그것이 로세토에 보이지 않는 처방전이었다라고 이 전도지에는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더 좋은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가까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관계에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전단지에는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에 보이지 않는 처방전이 무엇일까? 내 개인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감사가, 만족감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뭘까? 문제는 늘 있었잖아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질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문제만 묵상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해 보죠. 문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이러다 병들어 죽겠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너무나 깊이 묵상하면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묵상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하인들의 수고, 마리아의 요청,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최선으로 다 준비했어.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과속 상태에서, 저의 경험입니다, 급정거해야 되는데 이 핸들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일 앞에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마치 저 눈, 얼음 위에 있는 차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우는 것, 그것은 하인들의 몫이지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찬송가 300장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사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전 상태의 회복만이 아니라 원래보다 더 좋은 큰 기쁨을, 마치 이전의 포도주 맛보다 더 맛있는 삶의 은혜를, 반전시키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헨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하네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니? 권리를 무시당했니? 사소한 비극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총으로 나비를 잡지 말아라. 일이 잘 안 풀리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라고 말하죠? 웃어버려라. 따라하겠습니다. 웃어버려라.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웃어버립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웃어버리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패하거나 권리를 무시당하는 등 삶의 사소한 비극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넘겨버리라는 이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점점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있어. 도대체 무슨 문제지?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질 일인가? 얼마나 준비했을지를 혼인잔치한 사람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겠어요. 근데 왜 모자라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역 밖의 문제지요.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길을 걷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성찰하고 그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실패가 축복이 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듯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에 함께 하세요. 맛볼 수 없었던 그 값진 기쁨,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준비하셨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의 잔치집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또 잔치집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지요. 기도해야 되겠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야,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연회장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웃어버려라.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괴롭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희망이 없고 번민이 가득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